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고 편찮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미국의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네이도와 산불과 홍수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빚어갈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코로나라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낙심되고 우울한 마음,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복음의 최후와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영혼 육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질병을 주님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미국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토네이도와 홍수와 하나님 또 정말 산불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주민들 또 하나님 고통받는 집을 잃고 하나님 또 복귀하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또 위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하거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 어려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 만져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 땅에는 하나님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에 정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의 세계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전 세계에 새 시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비유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신 이 새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다는 정말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리페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리플레이스하는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리얼리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또 기원 후를 나누는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누구입니까? 마태라고도 불리는 세리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는 동족에게 뜯은 돈으로
로마에게 바치고 또 자신은 배부르게 살았던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였습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세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부라고 하면 그들이 가진 열정 또 강인함 이런 것 때문에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신자, 반역자, 매국노 왜 세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다이내믹, 세리와 어부들과 또 열심당원 그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렸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레위는 아마 이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레위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돈이 궁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됐건 어떤 그런 경유에서건 레위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정말 감동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명예롭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큰 이익을 주는 이 세리 일을 다시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 다시는 정말 이 돈을 많이 벌 수도 모르는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른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는 친구들이 다 세리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신을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따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또는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전자에 속했고 그래서 거룩한 자, 깨끗한 자였고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더러운 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잘 사귀어라.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성경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되게 구분하고 가리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괜찮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리고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인들의 가리고 구분하는 우리의 그런 죄된 습성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시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은혜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레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듯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금식과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사를 찾지 않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룩함에는 방어적인 거룩함과 공격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바로 방어적인 거룩함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인들이 보여준 모습인데요. 마치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가 떨어져서 이 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검은 잉크가 이 물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이 검은 이 더러운 것이 물에 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비록 이 잉크가 떨어져서 물을 더럽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새 물을, 생수를 공급함으로써 물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공격적인 거룩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시죠. 또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나병 환자, 또 병든 자를 터치하셔서 치유하신 주님. 그 당시에는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당시의 컨벤션을 뛰어넘어서 정말 터치하셨지만 본인은 더러워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방어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이것이 나의 공로와 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과거가 어찌했건 지금 너가 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건 현재의 모습이 어떠했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미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 질문 또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서 앞으로 남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모습, 나를 정죄하고 또 나의 그 어떤 내가 가진 기준과 그런 것으로 나를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 여러분을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라.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되게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마치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듯, 내가 너를 용서했듯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는 정말 이 사람과는 도저히 말을 섞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었던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죄만 지었던 그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또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